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파노라마 6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심. 첫째 단원 1절에서 15절, 표적을 보고 임금 삼으려함. 둘째 단원 16절에서 21절, 제자들을 위한 표적. 셋째 단원 22절에서 27절, 표적을 보고 찾아온 무리. 6장 전체 내용은 오병이어의 표적과 그에 따른 강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문단은 오병이어의 표적인데 도표를 보시면 표적을 행하심을 중심으로 표적을 보고 임금을 삼으려 하자. 첫째 단원 피하여 산으로 가신 주님은 제자들을 위한 표적을 보여주시고, 둘째 단원 표적을 본 무리들은 셋째 단원 또다시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시려는 진리는 무엇인가? 첫째 단원 1절에서 15절, 표적을 보고 임금 삼으려 함. 1.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1절에서 4절. 무대는 예루살렘에서 5장 1절 북쪽 갈릴리 바다로 옮겨졌습니다. 6장 1절. 2.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5절에서 6절. 기억.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이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점을 선언하시려는 것이고, 시험코자 하심이라 한 것은 이를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셨음을 나타냅니다. 어찌하여 주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을까요? 제자들 중에서 빌립이 산술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으로 여겨지는데, 이 점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한 7절, 그의 답변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하고 8절 9절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는 오병이어의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떡 3개, 물고기 1마리를 말했다면 3병 1어가 되었을 것입니다. 니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한 말씀은 우리를 창세기 22장으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때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의도도 이를 예표로 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 6장 6절,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한 구속사역을 계시하시기 위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시험은 시기적으로는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한 4절, 유월절이라는 배경에서 이루어진 시험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에 대한 예표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적으로는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5절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명절은 가까워오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이 큰 무리들을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마가복음 8장 3절. 이것이 목회적인 의도입니다. 이처럼 오병이어의 표적에는 신학적인 의미와 교훈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선하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10절. 3.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많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합니다. 11절에서 13절. 저희의 원대로 주셨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는 말은 풍성하고도 넘치도록 주셨음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만나도 이와 같이 원대로 주시고도 남음이 있게 하셨습니다. 기억.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4절. 그 선지자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한 신명기 18장 15절 그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합니다. 14절에서 15절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고대하던 그 선지자임은 알았으나 그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서는 곡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산으로 피하여 가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목적과 저들의 기대가 다르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오병이어의 자리에는 5,000명이 모여들었으나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자 51절 저들은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합니다. 66절 둘째 단은 16절에서 21절 제자들을 위한 표적 4.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16절에서 18절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함께 가시지 않고 제자들만을 먼저 보내신데도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라는 6절 주님의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기억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합니다. 19절에서 21절 이는 제자들만을 위한 표적인데 문맥상으로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을 때 제자들은 드디어 때가 왔다고 흥분과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혼자 산으로 피하여 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요 실망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도 함께 계시지 않은 채 마치 버려진 자식들처럼 바람과 바다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니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20절 성남 파도 위를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이 나는 누구란 말인가? 마태복음에 나타난 병행 구절을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우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마태복음 14장 33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합니다. 20절에서 21절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실망과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이 표적은 제자들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제자들만을 위하여 마련된 표적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단은 22절에서 27절 표적을 보고 찾아온 무리 5.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던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2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3절에서 25절 어제 원대로 배불리 먹은 무리들이 이토록 열성적으로 주님을 찾아온 동기가 어디에 있겠는가? 6.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하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십니다. 26절 6장에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강조구가 4번 등장하는데 26절 32절 47절 53절 이 진실로가 무슨 말씀과 결부되어 있는가를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표적이란 참 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지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림자만 보고 실체는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이적을 보고 찾아온 셈입니다. 이 점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잔이라 한 말씀에 나타납니다.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대조되어 있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하십니다. 그리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잔이라 하신 뜻은 27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마태복음 17장 5절 친히 증거하시고 인정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이 무리를 믿는 신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무리들도 믿는 신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병이어의 본문을 형제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 어린 이의 도시락에 불과하다.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라. 그리하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다. 하는 식으로 증거한다면 바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게 되자 미련 없이 주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66절 묵상해 봅시다. 1. 어떻게 하실 거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2.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에 대한 무리들의 곡해에 대해서 3. 제자들만을 위한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